오늘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네,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버리는 게 나의 삶에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 건 아니고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어서 구약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개념들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그래서 읽다 보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솔직히 설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서신이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로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불명하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런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박해를 한번 맞았어요.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이 서신이 기록되고 사람들한테 익혔을 때는. 그리고 박해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갖고 살게 되면 유대교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죠. 이방인들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히브리서보다 늦게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스도의 신앙을 해체시키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붙잡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모든 어떤 기독교 공동체라는 그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유대교가 힘을 합해서 막 그 일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당했던 박해는 실제적이고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고립되는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박해를 당연히 받는 것이고,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유대교 사회에서의 소외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하잖아요. 슈퍼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왔던 그 고객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지 않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고 하는데 저한테 팔지 않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우물물을 뜨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우물물을 뜨러 갈 때도 사람들이 없을 때 좀 가야 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욕하는 것도 다 들리지만 알지만 그걸 견뎌야 되고, 그 유대교 사회에서 그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겪는 박해보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겪는 박해가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직면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유대교와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교죠, 배교.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유대교로 가든지 다른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써서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면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해라. 이런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달하시는 사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나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분이며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거 하죠. 뭐 일타 강사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변화시키는데 일타 강사예요. 예수님을 대체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유일한 복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절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자체인 그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켰고 상대주의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상대주의란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와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사상이에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없는 거죠. 즉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보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당시 사회에 유행하던 다원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떠한 절대성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배교를 고민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바울이 막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과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신앙의 대상을 상대화시키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겹쳐서 보일까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절대적인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를 보편화시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 사회의 질서에서도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뭐 어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기독교 정체성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그 기준이 떨어지잖아요. 상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견디기 힘든 박해와 핍박까지 더해지니 더욱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 지금 오면은 늦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유대교의 종교 문화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이제 좋았던 향 냄새가 싫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분인데 순간 어느 날 걸어가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되게 향긋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 그때 시간의 향수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시간을 겪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박해와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문화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성전 제사를 그리워하고 유대 제사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져가면서 제사장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몸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유혹을 견디면서 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배교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로 옮기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와. 지금 우리 교회로 오면 딱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배교와 교회로 옮기는 것은 다르지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유대교는 박해도 없어. 못하러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지금 와. 그럼 유대교로 오면 박해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 나서서 도와줄 거야. 어려운 사람들께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유대교로 다시 와. 그런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배교를 권면하는 자들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절대성을 상대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그것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천사보다 나은 게 뭐냐? 예수님 죽었잖아. 천사는 죽지도 않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얼마나 훌륭하냐, 뭐가 훌륭하냐,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천사는 죽지도 않아. 모세가 우리한테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냐. 예수님 믿는 거 그만하고 다시 유대교로 와. 이런 일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보았지만 물론 이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는 그런 천사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천사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잖아, 천사보다 예수님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시고, 모든 천사들도 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천사를 뛰어나게 생각한다면 천사가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히브리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천사와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대체할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천사든지 이 땅에 어떤 인간이든지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절대성, 그것을 훼손시키고 상대적으로 천사와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셨던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선을 긋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모두 충성되게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 무엇이냐면, 모세는 종으로서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사는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면 그거를 그 어떠한 안식과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다원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박해에 꺾이지 않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배가 닻을 깊이 내려서 그 물에 어떤 요동치는 물결과 바람에 그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것은 아들이라는 신분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모두 다 그 땅에서 죽었죠.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실수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길에서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모세를 따른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모세를 보면 위대하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했던 대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도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보편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점점점 그래서 어떤 권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죠. 상대주의는 공감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시대에서 뒤처지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주의가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로 포장이 돼서 모두 어떠한 것들의 말과 행동들을 다 공감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저는 동성애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죠.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가끔씩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뒤처지고 뭔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떠한 성경의 가치관과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고 행동이지만,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뒤처지는 어떤 그런 말처럼, 그런 행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의 상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삶을 살기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견뎌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하면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교 공동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회 어떤 공동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문화와 가치와 박해의 고통과 가난의 슬픔과 배교의 유혹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개인의 몫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의 몫으로 분류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13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텔폰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 바랍니다. 아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박해와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믿음의 삶을 권면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매일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 서로 믿음의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순간마다 권면하라는 거죠. 믿음에 소홀해질 때마다,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기 격려하라는 단어가 초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끼리 친밀한 교제가 매일 일어나야겠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혼자서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성도는,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형제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더바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신앙 공동체 모임에 나와서 고민을 한번 나눠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문장이 또 하나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상대주의가 보편화되는 그 문화 속에서 박해와 핍박이 지속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깊이 내려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앙을 버리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